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 속에 한 챕터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서신 안에 중요한 대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선택, 우리를 향한 어떤 인도, 그리스도와 우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값없이 그냥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누구 입장에서는 값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공짜 하는 것을 모든 것이 공짜다, 값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값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주셨다? 그냥 무상으로 은혜로 주셨다. 이것이 은혜인데 오늘 보면 그 은혜가 어떠하다? 풍성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죄사함,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뭘 말씀하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피, 니콜, 속량. 피가 뭐라는 것이요? 값이라는 거예요. 피가 돈이, 우리로 얘기하면 피가 돈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돈?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값은 누구만 지불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불할 수 있어요. 아담 이후로 인간의 모든 피를 다 쏟아붓는다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피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가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피는 곧 무엇이라고 말하죠? 생명 값으로.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의 가치, 우리에게 가격을 먹인다면, 가격 라벨을 딱 붙인다면 뭐라고 붙인다고 말하죠? 예수님 짜리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짜리예요. 이 세상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짜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대신 얼마짜리라고 매긴다고요? 예수님 짜리라고 매긴단 말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봐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값 개념이에요. 돈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 그 값을,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비로소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 속량,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옥 권세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감옥에만 들어가도 무슨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30년 형량을 받으면 30년을 다 치러야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 그 누구도 치를 수 없었는데 누가 치러주셨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자기 피값으로,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죄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남았다 남지 않았다? 조금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주일날 설교에서 의의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5장은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목이 뭐죠? 자, 제 15장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인 것 같아요? 회개예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사나 어떤 세계 교회사, 어떤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언제 부흥의 확 바람이 불었죠? 여러분이 어게인 1907 이렇게 불렀죠.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 원산 지역으로 부흥의 불씨가 뻗지고 전 한반도에 부흥의 바람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그 부흥의 역사의 열매로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단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단초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 회개의 역사. 여러분, 그러므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 구성원 안에 무슨 바람이 불어온다? 회개의 바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 줄 알죠? 내가 누구인 줄 알죠?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인 줄 근데 죄인인 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여러분에게 제가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도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제가 강론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로 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뭘 받아 마땅한 자다. 형벌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치는 게 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게 뭐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회개가 많으면 많은 만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아멘,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가장 키우기 어려운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줄을 몰라요.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그리고 잘못을 했다고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고백할 줄 모르는 자녀는 키우기가 어째요? 미안한 말이지만 성가시고 정말로 답답하고 애가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째요? 잘못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여간이 부돈이 있으면 그 자식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어째요? 따뜻하고, 아이고 이놈이 커가구나, 어른 돼가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라도 말로 그럴 때 어째요? 우리가 오지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울고, 그죠? 밥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옷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를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어때요? 기쁨으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할 때 내 심령이 청결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면서 누구를 향해서 쑥쑥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고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회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의 기도를 잘 검열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 검사해 봐. 내 스스로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많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제일 많아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아야 돼. 막 주워 세야 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계속해서 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뜻대로 못 살았고 저런 것도 뜻대로 못 살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고개를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런 죄 짓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은혜를 흠뻑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렬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회개가 많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아래 쭉 내려가 보면 뭘 달라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를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하지. 제가 제 아내한테 어제 오늘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사무엘 옷 좀 사주시오. 그렇게 사무엘 옷 좀 사주시오.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왜냐하면 사무엘은 저한테 옷 사줘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옷이 필요한 것 같아. 전혀 그런데 관심을 많이 안 두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냐면 내가 누구니까 그렇지, 제가 누구니까 이 사무엘의 아버지니까 구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를 보는 거예요. 아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해주어라 좀. 그래서 좀 그렇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먹을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그걸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많이 해요.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많이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찬양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 컬컬한 심령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말이 뭔 말인지. 근데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신학이라는 걸 알겠어요. 신학. 우리 어머니는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 신학을 알고 있었구나. 뭐요? 찬양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회개를 통렬하게 하면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컬컬해진 것이 개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자꾸 뭐죠? 심령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더 영적으로 영이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감사와 영광,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 뭐가 생각나야 회개가 가능하죠? 죄가 생각나야 돼요. 근데 죄를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누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죄를 생각나게 했다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하게 돼 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 어째요? 회개하고 나면 저는 자라오면서 매를 맞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안 때리면 그것도 성가세.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확대 좀 때려보면 좋겠다. 그거 뭐예요? 뭘 치르겠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때리고 가만히 보고만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 분명히 잘못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호주머니에서 세비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모른 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눈치를 봐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마음에서 째요. 제발 너 돈 가져갔지 하고 지적하고 이리 와라. 한 대 맞자. 이러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단 말이야. 그때 통렬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먼저 무릎 탁 꿇고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째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매 안 때리는. 그러면 그게 감복해서 더 많이 울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님. 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3번. 자, 15장 3항 읽습니다. 자, 시작.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자, 15장 3항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항상 죄, 그 다음에 은혜, 이것이 붙어 다녀요. 우리는 뭘 짓지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15장 3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1장은 그렇게 고발을 해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디 아래 놓여 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 원하시죠? 은혜 베푸시기 원해요. 하나님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죠? 죄인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죄 용서예요. 그래, 죄의 용서. 근데 죄의 용서는 그냥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통로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다?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용서하기 원하신다 라는 사실. 자, 질문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죄 용서를 해주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죄사함의 근원은 어디가 있는가? 자, 신앙 고백은 뭐라고 말하죠? 시작.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 용서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므로 라고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게 고백해요.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 용서의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유일한 뿌리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행위로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설명을 한번 읽어봅니다. 설명은 여러분 없죠? 자, 제가 설명할게요. 나는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있구나. 자, 죄 용서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하는 회개 자체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행위에 의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자체가 죄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더라인 그 위에다 써놔야 돼요. 자력 구원 불가능. 여러분, 자력 구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력 구원이라는 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죠? 자력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죠. 타력 구원. 이 타력 구원이란 말. 타력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오심. 뭐하러 오신 거죠?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죄 용서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하는 회개 자체에 있다? 자체에 있지 않다.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 그럼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종교. 여러분 불교를 가보십시오. 거행해야 돼요. 이슬람을 가보십시오. 거행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그 행위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행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자, 성경적인 근거 한번 로마서 3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에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뭔 말을 넣죠? 값이라는 말을 따라 넣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뭘로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피값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었는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신앙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공로를 쌓을 필요도 없고 쌓을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의지하고 구속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도? 제일 아래 대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전도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의지해야 돼. 의지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의지하면. 의지할 때 무엇을 의지하죠? 믿음으로 의지하죠. 뭘로 의지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서 천국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서 천국 가요. 기댈 때는 여러분, 기댄다는 말이 믿음과 같다고 해서 제가 기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힘든데 나무 하나가 서 있어. 그러면 거기에 기대고 싶어요? 안 기대고 싶어요? 기대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다 죽고 밑둥이가 다 썩은 것 같아.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기대죠? 믿을만 못해. 이 나무가 옆에 기대면 자빠질 것 같아. 근데 못 기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대면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께 기대는 것이다? 예수님께 기대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구속의 은총은 예수님이 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론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죠. 자, 여기서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 왔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옮겨졌다 한단 말이에요. 옮겨짐. 자, 근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사형리에서 보면 이쪽과 이쪽으로 넘어가는 뭘로 자꾸 설명하죠? 브릿지, 다리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다리.
근데 우리가 이 다리만 붙들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서 그 동네에서 살아야지. 왜 나를 이 동네 저 동네로 건너가게 하는 이 다리가 좋으니까 다리 붙들고 격각 붙들고 계속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한 그 십자가만, 그 다리만 붙들고 있어요. 그 신앙이 정상의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빨리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왔다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답게 여기서부터는 어때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살아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자답게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내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행위에 의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질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읽습니다. 시작. 자, 신앙 고백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회개를 구원의 근거로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있다, 없다? 구원의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개가 그것인 듯이 신뢰되어서는 안 되나? 그것인 듯이, 옛날 거라 어려워요. 그것인 듯이에다 밑줄 쳐야 돼. 저만 쳐다본다 해서 밑줄 쳐진 건 아니요. 종이를 나눠준 것은 쓰라고 밑줄 치라고 나눠줬으니까 그것인 듯이에다가 밑줄 쳐야 돼요. 회개가 구원인 듯이 신뢰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또 쓰라면 대답을 안 해불고만이. 자, 회개가 그것인 듯이, 그것인 듯이는 회개가 마치 구원인 듯이 그렇게 신뢰되거나 의지돼서는 안 된다. 자, 설명을 읽어보면 돼요. 시작. 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만 없어요? 없구만. 제가 일부러 뺐나 몰라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해요.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써야 돼. 그러면 회개는 무엇에 대한 반응이다? 은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응. 아주 은혜의 베푸는 거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반응을 뭘로 해야 돼요? 회개로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앉혀놓고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들한테는. 그럼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용서가 거기서 허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만 회개 자체가 무엇인 것처럼,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회개에 두지 않았어요.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디에 근거를 둔다? 십자가와 부활에 둔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는다. 그건 교만 중에 교만이단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죄로 죽었다고 말해요. 죽은 송장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죽은 송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두어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누구부터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떠올리면 뭘 떠올려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게 3일 만에 살아나심. 그러면 살아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의 구원이 의로운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실상은 없어요. 우리 의로운 행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말은 뭐죠? 연결되어 있죠. 회개를 통해서 뭘 주시겠다? 죄사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누구를 높이 드셨죠? 여러분, 그를 오른손으로, 그가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누가 되게 하셨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고 말씀해.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자, 시작. 회개는 중요하지만 회개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며 회개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의지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회개는 아주 중요해요. 죄 용서받는데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회개가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가 결국 어디로 연결돼야 되죠?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만 회개 자체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나의 신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역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질문입니다. 시작. 자, 그럼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자, 제사함을 받기 위해 꼭 회개해야 합니까? 자, 제가 질문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놓고 회개해야 합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잔치에 그 애복을 입고 오는 비유 있죠. 애복. 그런데 일명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100명을 초대했는데 99명은 뭘 입었어요? 이 애복을 입었어요. 근데 한 명이 애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봐요. 어이 친구, 자네는 왜 애복을 안 입었는가? 이 말은 애복이 없어서 안 입은 게 아니죠. 집 입구에서 막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죠? 애복을 막 나눠줘요. 입고 들어가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뭐만 입으면 돼요? 애복만 입으면 돼요. 애복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99명이 다 애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데 한 사람만 도드라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보죠. 자네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기록을 해요. 뭐라 기록하죠?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해요. 이를 문 밖으로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고백하기를 원했겠죠.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기회가 거기 안에 분명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뒤에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회개하면,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 죄가 아주 티끌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회개하면 어떠하지만 용서받지만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는 죄 용서의 가장 고귀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도구예요. 아멘이십니까? 회개가 없다 해보세요. 회개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는 회개 없이는 진정한 제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회개는 모든 죄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엇이다? 응답이에요. 자, 성경적 근거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에 무너진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지니까 죄지어서 저렇게 다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어떤다고요? 회개하면 살아. 회개하면 용서받아. 여러분, 용서의 기쁨을 아십니까? 용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죠? 수없는 사람이 돌로 치려고 그 여인을, 그 옷 찢긴 그 속살이 드러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모아놓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혈기 왕성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넣고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뭘 본 거죠? 자기 죄를 본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내가 돌 맞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죠? 그 여인과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막 욕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따뜻한 음성으로 하셨겠죠.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네가 한 거 분명히 내가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 가서 죄 짓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서 똑같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나 정죄하지 않으마.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듯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이 다시 죄 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 가늠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이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17장 30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 율법이 없는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죄를 죄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크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귓전에 들려야 돼요.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안에 오늘도 큰 음성으로 들려야 될 소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국의 길로 걸어갈 때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뭡니까?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 너희를 찢으셨으나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고 주님이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천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 모두에서 회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위에 윗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겸손 회개, 겸손과 회개는 같아요. 겸손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회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고 주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라는 말은 그냥 죄에서 돌이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죄의 종으로 지배했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내가 거기서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돌이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도둑질 했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도둑질을 하게 했던 사단의 다스림 아래서 그걸 거절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아멘.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 사단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그 인격적 행위가 회개, 돌이킴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회개 없이는 진정한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며 회개는 모든 죄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 자, 시작. 은혜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여정. 시작.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회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 두 진리를 바탕으로 계속 성장하며 개인적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적 거룩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작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알고 회개할 때 나의 믿음은 자라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뭘 이기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꾸 죄에 넘어지면 주께 뭘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걸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이 커지게 해주소서. 내 믿음이 강해지게 하소서. 그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라는 뜻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주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우고 이기고 싶어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고,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와 싸워서 과거에는 졌던 사람이 동일한 죄를 만났을 때 삿발을 확 후려잡고 안다리를 걸고 배지기를 해서 그 죄와 맞서 싸워 이기죠. 그것을 보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막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과거에 졌던 그 죄에서 오늘은 지지 않고 승리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제 딸이 셋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하은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에 낳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재밌는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둘째가 있었어요. 둘째가 하겸이에요. 셋째를 낳았으니까 해꾸지하면 어쩔까 하고 노심초사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를 집에서 낳았는데 집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렇게 가서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또 와서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별 말을 않고 돌아다니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자꾸 젖을 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그건 영상으로 찍혀서 저한테 왔어요. 아기가 막 울어, 잉잉 울어. 막 달려와서 엄마를 자꾸 흔들어요.
엄마 졌죠? 그런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해꾸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가서 이 애한테 기저귀 차고 이제 있어. 둘째가. 이제 너 형아가 됐으니까 너 화장실 가서 시야해야 돼.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응아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그날부터 노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심하렵다고. 여러분,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거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이니까 말귀를 알아듣구나. 사람이니까 뭘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용도 함께 해봤어요. 나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는데 말귀를.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이 생기니까 자기 스스로가 누가 가르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진 거예요.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얼마나 뽀뽀를 많이 한가. 그냥 침을 막 갖다 바르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닦아주고 이렇게.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럼 그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어른들이 기쁘냔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다?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또 옆에 분들 보시면서 회개함으로 믿음이 자라갑시다. 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었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맥주감사 주일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상반기 맥주감사 헌금을 할 때 저는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헌금 강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가 거기까지요. 여러분, 맥주감사 헌금은 상반기 결산감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맥주감사 헌금을 봉투를 딱 놔두고 뭘 생각해야 돼요? 1월달 은혜, 2월달 은혜, 3월달 은혜, 4월달 은혜, 5월달 은혜, 6월달 은혜를 쭉 생각해야 돼요.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담아서 써야 돼요.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절기되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캠페인 같은 용어가,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하자?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하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자. 아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자, 그렇게 맥주감사주일 잘 여러분 지키시기 바라고, 선교 보고 우리 이재일 선교사 모셨는데 새로운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는 예전에 없던 은혜를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장로님과 나누면서, 그래서 많이 더, 그래서 1대 파송 선교사 누구? 이재일 선교사님. 2대 파송 선교사 김대익 선교사. 우리 교회 역사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 앞자리 앉는 운동 정말 감사해요. 저기다 딱 써놓으니까 경건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디부터 앉겠습니다. 앞자리. 저는 여러 번 반복은 하지만 윽박지르지는 않겠다. 그럼 말귀를 알아듣자. 이제 애기 태어나도 꼭 기저귀 찬 놈이 말귀 알아듣고 화장실 들랑달랑 하듯이 말귀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회. 저는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련회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청년대학과 가르칠 때 수련회 때 비전을 발견한 아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막 놀고 막 좀 센 말로 자빠져 노는 것만 교회 가면 막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질라 그래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련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어디서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몰아야 되죠. 저희 누님이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가 막 어찌 경찰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누님에겐 철학이 하나 있었어. 철학이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내보낸다. 성공했을까 안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계속 좋은 수련회를 계속 보낸 거예요. 거기서 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